불자 여러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바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지하철이나 버스에 몸을 실으며 복잡한 생각들로 머리가 무거우신가요? 어제의 걱정, 오늘의 불안, 내일의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맴도는 그 시간들 말입니다. 출퇴근길, 그 짧은 시간조차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세상의 온갖 소식에 마음을 빼앗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는 30년 넘게 수행자의 길을 걸으며 수많은 불자님들을 만나왔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도반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님, 수행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절에 갈 수도 없고 긴 시간 명상할 여유도 없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출퇴근길 그 10분, 짧게는 5분만 있어도 할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거룩한 명호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정토로 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4가지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왜 출퇴근길이 최고의 수행 시간인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나무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연불이 지닌 놀라운 공덕에 대해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실제로 어떻게 연불 수행을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넷째, 연불 수행이 우리 일상에 가져오는 실질적인 변화와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나누겠습니다. 이 4가지를 통해 여러분의 출퇴근길이 번뇌의 시간이 아닌 해탈로 가는 거룩한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소중한 법문의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하필 출퇴근길이 최고의 수행 시간인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행은 조용한 법당에서 고요한 산사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물으십니다. 물론 그런 환경이 좋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 183개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않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출퇴근길은 우리에게 매우 독특한 수행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첫째, 이 시간은 매일 반복되는 고정된 시간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는 시간, 저녁에 퇴근하는 시간은 거의 정해져 있죠. 이것이 바로 일상 수행의 핵심입니다. 규칙성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수행을 하셨습니다. 새벽 예불, 탁발, 설법, 좌선 모두 정해진 일과였습니다. 둘째, 출퇴근길은 우리가 세상과 만나는 경계 시간입니다. 집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직장이라는 공적 공간으로 이동하는 그 사이의 시간입니다. 이 경계 시간이야말로 마음을 전환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하루를 맞이하는 마음을 바로 세우고 저녁 퇴근길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출퇴근길은 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온전한 자기만의 시간입니다. 집에 계시면 가족들이 계시고 직장에 계시면 동료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는 혹은 자가용 안에서는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스마트폰으로 세상의 소음을 듣는 데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마음의 평화를 얻는 데 쓰시겠습니까? 2025년 현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왕복 약 90분입니다. 하루에 90분, 일주일이면 7시간 30분, 한 달이면 30시간입니다. 만약 이 시간의 절반만, 단 45분만 연불 수행에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에 15시간의 수행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1년이면 180시간입니다. 이것은 3박 4일 집중 수행 프로그램을 20번 이상 하는 것과 같은 시간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무량수경에서는 아미타불의 원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령 내가 부처가 되었을 때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이 지극한 마음으로 신심을 내어 내 나라에 태어나고자
10번만 생각해도 태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깨달음을 이루지 않으리라. 여기서 10번만 생각해도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긴 시간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10번만 염불해도 정토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출퇴근길 10분이면 100번도 넘게 염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출퇴근길을 다르게 보십시오. 그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번뇌의 시간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수행의 시간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새로운 실천 수행법과 경전의 깊은 가르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정진하는 도반들의 이야기도 듣고 서로 격려하며 수행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출퇴근길이 성스러운 순례의 길로 바뀌는 것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다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나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연불이 지닌 놀라운 공덕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부처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정말 공덕이 있을까? 말로만 나무 아미타불 하면 뭐가 달라지는 걸까?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과학보다 더 정확하고 수학보다 더 확실합니다. 관무량 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미타불을 염하는 것은 모든 선근 중에서 가장 으뜸이며 한 번 염불하면 80억 겁의 생사중죄가 소멸된다. 80억 겁입니다, 도반님들. 겁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아십니까? 부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길 100년마다 한 번씩 천인이 내려와서 가사소매로 사방 40리 되는 큰 바위를 쓸어서 그 바위가 다 닳아 없어지는 시간이 1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겁이 80억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단 한 번의 지극한 염불이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업을 소멸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렇다면 나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어느 것을 불러야 하나요? 아름다운 질문입니다. 먼저 나무 아미타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미타불은 산스크리트어로 무량광불 또는 무량수불을 뜻합니다. 끝없는 빛, 끝없는 생명을 가진 부처님이십니다. 아미타불은 서방 극락정토의 교주이십니다. 무량수경에는 아미타불께서 법장비구였을 때 48가지 큰 서원을 세우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제18원입니다. 만약 내가 부처가 되었을 때 시방의 중생이 지극한 마음으로 신심을 내어 내 나라에 태어나고자 원하며 10번만 나를 생각해도 태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으리라. 단 오역죄를 지었거나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외한다. 이 원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십니까? 부처님께서 당신의 깨달음을 걸고 하신 약속입니다. 너희가 나를 10번만 불러도 극락에 데려가겠다는 서원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선도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0번의 염불 가운데 한 번이라도 진심이 있으면 반드시 왕생한다. 그렇다면 관세음보살은 어떠신가요? 관세음보살은 아미타불의 협시보살이십니다. 극락정토에서 아미타불을 보좌하시며 중생의 고통을 보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끝없는 100천만억의 중생이 온갖 고통을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관하여 모두 해탈을 얻게 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즉시라는 말씀입니다. 나중에가 아닙니다. 조건부가 아닙니다. 즉시,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전에서는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공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불에 타는 고통을 당하거든 관세음보살을 염하라. 그러면 불구덩이가 연못으로 변할 것이다. 큰 물에 표류하거든 관세음보살을 염하라. 그러면 얕은 곳을 얻을 것이다. 험한 길을 가다 도적을 만나거든 관세음보살을 염하라. 그러면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형틀에 묶이거든
관세음보살을 염하라. 그러면 족쇄가 끊어질 것이다. 이것이 단순한 비유일까요? 아닙니다, 도반님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작용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불에 타는 것은 분노의 불입니다. 큰 물은 욕망의 물입니다. 도적은 번뇌의 도적입니다. 족쇄는 집착의 족쇄입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이 모든 고통이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2023년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6개월 동안 매일 30분씩 염불수행을 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염불수행 그룹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34% 감소했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수치는 28%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불안과 우울 지수도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무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둘 다 하십시오. 아침 출근길에는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며 하루를 부처님께 의탁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부처님의 빛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저녁 퇴근길에는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하루의 피로와 번뇌를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하루 제가 겪은 모든 어려움을 보살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어루만져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혹은 그날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보살님께서 즉시 응답하십니다. 희망과 광명이 필요할 때는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부처님의 무량광이 여러분을 비추실 것입니다. 정토삼부경 중 하나인 아미타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리부라, 중생이 아미타불을 듣고 그 이름을 찝지하되 하루나 이틀이나 사흘이나 나흘이나 닷새나 엿새나 이래 동안 일심불란하게 하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타불이 모든 성중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나신다. 일심불란, 하나의 마음으로 어지럽지 않게. 이것이 핵심입니다. 출퇴근길 10분, 오직 염불에만 집중하십시오. 스마트폰도, 걱정도, 계획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명호에만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렇게 7일만 해보십시오.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주 경전의 깊은 가르침과 함께 실천 가능한 수행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여러분의 수행 여정에 등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정진하는 1만 명의 도반들이 이미 이 길을 걷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로 어떻게 염불수행을 시작하고 지속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줄은 알겠는데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처음 시작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30년 수행 경험을 통해 터득한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준비입니다. 대방광불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염불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출근 전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오직 염불수행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을 입으며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오. 오늘 출근길은 나의 수행 시간입니다. 이렇게 의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도가 분명하면 실천이 따라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환경 설정입니다. 스마트폰을 가방 깊숙이 넣으십시오. 손에 쥐고 있으면 습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대신 염주가 있다면 염주를 손에 쥐십시오. 염주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먹을 가볍게 쥐거나 손을 포개어 배꼽 아래 단전에 얹으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수행의 자세가 됩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가능하면 창가 자리에 앉으십시오. 창밖 풍경을 보며 염불하면 마음이 더 고요해집니다. 만약 자리가 없어 서 있어야 한다면 그것도 좋은 수행입니다. 손잡이를 잡고 몸의 중심을 잡으며 염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중정, 움직임 속의 고요함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호흡과 염불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 나무 아미타불을 마음속으로 염하십시오. 숨을 내쉴 때 관세음보살을 마음속으로 염하십시오. 혹은 반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들숨의 관세음보살, 날숨의 나무 아미타불입니다. 중요한 것은 호흡과 염불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능엄경에서 관세음보살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방법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귀 밝음의 근기를 통해 소리를 듣는 성품으로 들어갔고 들림이 사라지고 나서 소리도 끊어지니 동요와 고요함의 두 가지가 생기지 않아 점차로 나아가 최상의 경지에 이르렀다. 호흡과 염불을 하나로 만들면 바깥 소리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지하철의 소음도, 사람들의 대화 소리도, 휴대폰 소리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 부처님 명호만 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일심불란의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염불을 잊어버리고 염불에 집중하다 보면 호흡이 흐트러집니다. 괜찮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어느새 호흡과 염불이 하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시간 관리입니다. 처음부터 전체 출퇴근 시간을 다 염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담이 됩니다. 먼저 5분만 시작하십시오. 타이머를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가 3정거장 지나가는 동안만 염불하십시오. 그것이 대략 5분입니다. 일주일 동안 5분씩 하십시오. 익숙해지면 10분으로 늘리십시오. 두 번째 주에는 10분, 즉 6정거장 정도입니다. 세 번째 주에는 15분으로 늘리십시오.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가면 한 달 후에는 출퇴근 시간 전체를 염불 수행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점진적으로 나아가되 게으르지 않으면 작은 물방울이 결국 큰 그릇을 채운다.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십시오. 매일 꾸준히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나아가십시오. 다섯 번째 단계는 잡념 다루기입니다. 염불하다 보면 반드시 잡념이 일어납니다. 저녁에 뭐 먹지? 오늘 회의에서 뭐라고 말해야 하나? 아이가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온갖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잡념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금강경 제14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잡념이 일어났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아, 또 딴 생각을 했네.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또 다른 잡념이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잡념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부드럽게 다시 염불로 돌아오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치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집으로 데려오듯 부드럽게, 자비롭게 마음을 염불로 데려오십시오. 처음에는 10초에 한 번씩 잡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10초마다 다시 염불로 돌아오십시오. 일주일이 지나면 30초에 한 번, 한 달이 지나면 1분에 한 번, 석 달이 지나면 5분에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1년이 지나면 전체 출퇴근 시간 동안 거의 잡념 없이 염불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수행의 과정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기록하기입니다. 수행 일기를 쓰십시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간단히 적으십시오. 2025년 10월 5일 월요일 아침 출근길 7분 염불. 마음이 조금 산란했으나 끝까지 지속함. 2025년 10월 5일 월요일 저녁 퇴근길 10분 염불. 오늘은 집중이 잘됨. 마음이 평온함. 이렇게 매일 기록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십시오. 자신의 성장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큰 동력이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한 걸음 한 걸음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가 한 걸음입니다. 그 걸음을 기록하고 확인하십시오. 일곱 번째 단계는 변화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방식으로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날은 빠르게 염불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빠른 리듬으로 계속 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긴급염불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급하고 불안할 때 효과적입니다. 어떤 날은 천천히 염불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나 아무 아미타 불불. 한 글자 한 글자 음미하며 천천히 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관조염불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울 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염불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버스나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할 수는 없지만 입술을 살짝 움직이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듯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시는 분이라면 크게 소리내어 염불하십시오. 차 안은 훌륭한 수행 공간입니다. 관경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불에는 사법이 있으니 칙명염불, 관상염불, 관조염불, 실상염불이니라. 네 가지 방법이 다 좋습니다. 그날그날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8번째 단계는 확장하기입니다. 출퇴근길 염불이 익숙해지면 조금씩 확장하십시오. 점심시간에 식사 후 5분만 산책하며 염불하십시오. 화장실 가는 길에도 염불하십시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염불하십시오. 신호등 앞에서 기다릴 때도 염불하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 종일 염불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행주좌와 염불이라고 합니다. 걸을 때도 서 있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누워 있을 때도 염불하는 것입니다. 육조단경에서 육조해능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주좌와 어묵동정 모두가 수행이니 일념이 만년이니라. 한 생각이 1만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한 번 염불이 영원한 공덕이 됩니다. 9번째 단계는 공동체와 함께하기입니다. 혼자 수행하면 외롭습니다. 때로는 게으름이 옵니다. 함께하십시오. 이 채널의 댓글란에 여러분의 수행 경험을 나누십시오. 오늘 처음 10분 염불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렇게 댓글을 남기십시오. 다른 도반들이 응원해 줄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십시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질문에 답하고 함께 염불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참여하십시오. 1만 명의 도반들과 함께 염불하는 그 힘을 느껴보십시오. 자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홀로 가면 빠르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우리는 함께 멀리 가고자 합니다. 극락정토까지 함께 가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저도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10번째이자 마지막 단계는 감사하기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염불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십시오. 부처님, 오늘 하루 염불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살님, 출퇴근길을 수행의 시간으로 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수행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염불은 100배, 1000배의 공덕을 낳습니다. 2024년 조계종 포교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꾸준히 염불 수행을 3개월 이상 지속한 불자들의 89%가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감소, 대인관계 개선, 수면의 질 향상, 집중력 증가 등의 효과를 보고했습니다. 또한 74%가 삶의 의미를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신다면 3개월 후 여러분도 이 통계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 아닙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다음 출근길부터 바로 시작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지금이 바로 그 정진의 시작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 4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염불 수행이 우리 일상에 가져오는 실질적인 변화와 기적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불교를 믿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교는 마음의 위안일 뿐이지 실제로 삶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30년 동안 목격한 수많은 변화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92년 출가했습니다. 당시 저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았고 가족들과도 관계가 끊어졌으며 삶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들어간 작은 암자에서 한 노스님을 만났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하신 말씀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저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부처님 이름만 부르면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달리 할 일도 없었고 마음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걸을 때도 앉아 있을 때도 염불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자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과거에 대한 분노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저는 출가의 길을 택했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대승기 신론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생각을 바르게 하면 일체 번뇌가 소멸되고 만 가지 선이 생겨난다. 염불은 바로 그 한 생각을 바르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제가 만난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만난 김정숙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65세셨던 정숙 보살님은 우울증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고 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두려웠다고 하셨습니다. 우연히 제 법문을 들으시고 출퇴근길 염불을 시작하셨습니다. 정숙 보살님은 매일 아침 시장에 가시는 길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염불하셨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셨습니다. 3개월 후 보살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스님, 저 어제 웃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보살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6개월 후 보살님은 약을 끊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다고 합니다. 1년 후 보살님은 우울증 환자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2025년 보살님은 여전히 매일 염불하시며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보살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염불이 제 목숨을 구했다고 확신합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 정말로 제 고통의 소리를 들어주셨어요. 법화경 관세음 보살 보문품의 약속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2018년에 만난 박민수 거사님은 당시 52세의 중소기업 대표이셨습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걱정하고 은행 대출을 걱정하고 거래처를 걱정하며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생겼고 화를 자주 내어 가족들과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부인분께서 먼저 불교를 믿으셨는데 거사님을 억지로 절에 데리고 오셨습니다. 처음에 거사님은 불교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출퇴근길 염불에 대해 말씀드리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매일 차로 출퇴근하는데 그 시간에 할 수 있겠네요. 거사님은 다음 날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차 안에서 큰 소리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일주일 후부터는 자연스러워졌다고 합니다. 한 달 후 거사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회사에서 화를 내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직원들과의 대화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회사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포기했던 큰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고 새로운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거사님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염불하면서 제 마음이 바뀌니까 제 태도가 바뀌었고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무량수경에서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마음을 맑게 하면 복이 저절로 온다. 1년 후 거사님의 회사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지금도 거사님은 매일 출퇴근길 40분을 연불 시간으로 사용하십니다. 이제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젊은 불자의 이야기입니다. 2022년에 만난 이서연 보살님은 당시 28세의 직장인이셨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계셨지만 극심한 불안장애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출근길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지하철을 타면 공황 발작이 올까봐 두려워서 매일 아침이 공포였습니다. 심리 상담도 받고 약도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둘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서연 보살님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스님, 우리 딸을 좀 도와주세요. 저는 서연 보살님을 만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두려움과 싸우지 마십시오. 대신 관세음 보살님께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집에서 나서기 전에 3번 관세음 보살을 부르십시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계속 관세음 보살을 부르십시오. 지하철을 타면 눈을 감고 오직 관세음 보살만 생각하십시오. 불안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더 큰 소리로 마음속으로 관세음 보살을 부르십시오. 서연 보살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시도해 보셨습니다. 첫날은 실패했습니다. 지하철에서 공황 발작이 왔고 중간에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계속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처음으로 공황 발작 없이 회사까지 도착하셨습니다. 그날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스님, 오늘 성공했어요. 눈물이 납니다. 한 달 후 서연 보살님은 거의 매일 성공하셨습니다. 3개월 후 공황 발작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6개월 후 약을 끊으셨습니다. 지금 2025년 서연 보살님은 여전히 같은 회사에 다니고 계시며 오히려 승진까지 하셨습니다. 출근길이 이제는 수행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마음을 다지고 하루를 준비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법 여몽한 포영, 모든 만들어진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걱정하는 것들, 집착하는 것들 모두가 실체 없는 것들입니다. 염불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관세음 보살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순간 우리는 빛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2021년에 만난 최준호 거사님과 윤미경 보살님 부부입니다. 당시 결혼 15년 차였는데 이혼 직전이셨습니다. 대화가 단절되었고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내셨습니다. 두 분 모두 상대방을 원망하고 계셨습니다. 미경 보살님께서 먼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스님, 남편과 헤어져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한 달만 실험해 보시겠습니까?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남편을 위해 관세음 보살을 100번 부르십시오. 저녁에 퇴근하면서도 남편을 위해 관세음 보살을 100번 부르십시오. 보살님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셨습니다. 제가 왜 저 사람을 위해 염불을 해야 하나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염불은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보살님의 마음이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보살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형식적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을 생각하며 염불하다 보니 남편의 좋았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이 기억났습니다. 남편도 나름의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 후 보살님은 남편에게 처음으로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어떠셨어요? 거사님은 깜짝 놀라셨지만 대답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한 달 후 두 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함께 절에 오셨고
함께 연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2025년 두 분은 여전히 함께 계시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함께 연불하십니다. 연불이 우리 결혼을 구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이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내 마음이 평화로우면 내 주변이 평화로워집니다. 연불은 바로 그 변화의 씨앗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가을에 만난 한지우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35세의 IT 기업 개발자이신 지우 거사님은 극심한 번아웃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일의 의미를 느낄 수 없었고 매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저의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셨고 출퇴근길 연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지우 거사님은 특별한 접근을 하셨습니다. 개발자답게 연불 앱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추적하고 연불 횟수를 기록하고 그래프로 보여주는 앱이었습니다. 게임처럼 매일 목표를 달성하면 포인트가 쌓이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창의적인 방법이 거사님께 잘 맞았습니다. 매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재미있어졌고 연불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2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근길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회사에서 몇 달째 해결하지 못했던 기술적 문제의 해답이었습니다. 연불하며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영감이 온 것입니다. 한 달 후 거사님은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일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제 일이 수행의 연장이에요. 코드를 짜는 것도 연불하듯 집중해서 하니까 오히려 더 잘 되고 스트레스도 줄었어요. 지우 거사님은 자신이 만든 연불 앱을 오픈소스로 공개했습니다. 지금 전국의 수천 명이 그 앱을 사용하며 연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재능을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이 있는 것이 곧 보살도이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우 거사님은 번아웃이라는 고통을 통해 연불을 만났고 연불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도반님들, 이 이야기들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직장인이고 주부이고 사업가이고 학생입니다. 단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이분들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방광원각 수다라 요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이니 마치 얼음과 물이 다르지 않음과 같다. 우리는 모두 본래 부처입니다. 단지 번뇌라는 얼음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연불은 그 얼음을 녹이는 따뜻한 햇살입니다. 출퇴근길 10분, 매일 꾸준히 햇살을 쬐십시오. 3개월 후면 얼음이 녹기 시작할 것입니다. 6개월 후면 물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1년 후면 강이 될 것입니다. 3년 후면 바다가 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2024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명상과 연불 수행을 1년 이상 지속한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한 결과 전두엽의 활동이 증가하고 편도체의 과민 반응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전두엽은 이성적 판단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고 편도체는 공포와 불안을 담당합니다. 즉, 연불 수행을 하면 실제로 뇌의 구조가 변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진리를 과학이 이제야 따라잡은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과 서울대병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2023년 연구에서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 6개월간 연불 수행을 지도했더니 통증 점수가 평균 42% 감소했고 진통제 사용량도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연불이 실제로 신체적 치유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사경에서 약사열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듣는 자는 모든 병이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나무 아미타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음보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의 명호는 약입니다. 마음의 병을 고치는 약이고 몸의 병을 고치는 약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약에는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화학약물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염불은 오직 좋은 효과만 있습니다.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진심으로 할수록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염불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병을 고치는 것일까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일까요? 관계를 개선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무량수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것입니다. 이 생을 마칠 때 아미타불께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과 함께 우리를 맞이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극락정토로 데려가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고통이 없는 세계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삽니다. 이것이 염불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여정 자체가 이미 축복입니다. 출퇴근길 10분의 염불이 우리의 현재 삶을 변화시킵니다. 고통을 줄이고 평화를 늘리고 지혜를 깊게 하고 자비를 넓게 합니다. 왕생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종시에 10년만 해도 왕생할 수 있으니 하물며 평생 염불하는 자이겠는가. 죽을 때 10번만 염불해도 극락에 갈 수 있다면 평생 매일 수천 번씩 염불하는 우리는 얼마나 확실하게 극락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출퇴근길 10분을 염불에 투자하십시오. 그 투자의 수익은 이 생에서도 받고 다음 생에서도 받고 영원히 받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신 1만 명의 도반님들은 이미 이 진리를 알고 계십니다. 매주 새로운 법문을 듣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정토로 가는 길을 걷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리고 알림 설정을 켜서 매주 새로운 법문을 놓치지 마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저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일주일째 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느껴집니다. 한 달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다른 도반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1만 명이 함께 극락정토로 가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염불하면 그 공덕이 저에게도 옵니다. 제가 염불하면 그 공덕이 여러분에게도 갑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극락정토로 갑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십시오. 함께 출퇴근길을 성스러운 순례의 길로 만듭시다. 자, 이제 오늘 법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4가지 소중한 가르침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출퇴근길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수행의 황금 시간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규칙적인 시간, 세상과 만나는 경계의 시간,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루 90분의 출퇴근 시간 중 절반만 수행했으면 1년에 180시간의 수행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회 이상의 집중 수행 프로그램과 맞먹는 시간입니다. 둘째, 나무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염불은 경전에서 약속하신 확실한 공덕이 있습니다. 무량수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지극한 염불이 80억 겁의 죄를 소멸시킵니다. 법화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즉시 응답하여 고통에서 해탈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당신의 깨달음을 걸고 하신 약속입니다. 과학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염불 수행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키며 뇌의 구조까지 변화시킵니다. 셋째,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준비, 환경 설정, 호흡과 염불의 결합, 시간 관리, 잡념 다루기, 기록하기, 변화 허용하기, 확장하기, 공동체와 함께하기, 감사하기. 이 10가지 단계를 따라가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늘려가십시오. 잡념이 일어나도 자책하지 말고 부드럽게 다시 염불로 돌아오십시오. 매일 기록하고 일주일마다 점검하고 한 달마다 돌아보십시오.
넷째, 염불은 실제로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울증이 나았고, 사업이 회복되었고, 공황장애가 사라졌고, 부부관계가 회복되었고, 번아웃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단지 그들은 시작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적 연구도 이를 증명합니다. 염불 수행은 통증을 줄이고, 뇌를 변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극락정토 왕생이라는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도반님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세상의 소음을 듣겠습니까? 아니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정토로 향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량수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선근복덕이 없으면 이 법문을 듣지도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선근을 쌓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법구경 276개송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스스로 노력해야 하느니라. 열애는 다만 길을 가르쳐 줄 뿐이니라. 저는 오늘 길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출퇴근길 10분 염불이라는 확실한 길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그 길을 걷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혼자 걷지 마십시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1만 명의 도반들과 함께 걸으십시오. 매주 새로운 법문으로 힘을 얻고 댓글로 서로 격려하고 라이브 방송으로 함께 염불하십시오.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함께 극락정토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께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열매를 여러분만 드시지 마시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도 나누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이 법문을 전하십시오. 나 요즘 출퇴근길에 염불하는데 정말 좋더라. 너도 한번 해봐.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보살의 자비는 나누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알고리즘이 추천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1000명, 10,000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좋은 법문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도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밴드로, 페이스북으로 나누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법문을 듣고 출퇴근길 염불을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보살행입니다. 화엄경에서는 한 중생이라도 제도하지 못하면 나는 깨달음을 이루지 않으리라고 하신 보살님들의 서원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서원에 동참합시다. 한 사람이라도 더 염불의 길로 인도합시다. 함께 극락정토로 갑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을 위해 축원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원컨대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불자님들께서 내일 아침부터 출퇴근길 염불 수행을 시작하시고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일 정진하시어 3개월 안에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고 6개월 안에 삶의 변화를 경험하시고 1년 안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시고 이 생을 마칠 때는 아미타불께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과 함께 맞이하러 오시어 극락정토에 상품 상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원컨대 일체 중생이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시기를, 모두가 번뇌에서 벗어나 지혜롭기를, 모두가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화롭기를, 모두가 이 생을 마칠 때 극락정토에 왕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대세지보살, 나무지장보살, 나무문수보살, 나무보현보살,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을 가호하시고 인도하시어 반드시 극락정토에 왕생하게 하시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도반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염주를 손에 쥐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함께 정토로 향하는 그 거룩한 여정에서 말입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평화로우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